대전과 세종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두 번째 주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꽃길만 걷길 바래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흔히 상대방이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13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어요.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처참했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모든 건물이 무너졌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안전을 위한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며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지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타버린 상태였어요. 이 시기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술을 따르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은 왕의 음식을 맛보고 왕을 경호하는 일도 함께 했지요. 그러기에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으며 왕에게 신임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이었지요. 이때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형제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으며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요. 왜냐하면 이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주변과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함께 슬퍼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들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관계라는 것, 그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해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그것의 첫 걸음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